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언도입니다. 로마서는 흔히 재판장의 이 재판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검사가 돼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차마 부끄러워서 우리는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치욕적인, 아니 내가 미쳤지,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렀지? 그래도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럼 모든 죄가 드러나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정죄받아요. 정죄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정죄함을 벗어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결코, 반드시, 결단코, 이거는 절대적인 말의 의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으로부터 온 모든 종교는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평생 살아면서도 다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쓸 수 있어요? 그 재물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 죽으면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왜 인간이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살아오면서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미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랑하던 가족, 친구, 직장, 재물, 그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성경의 증언대로 반드시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들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참빛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거만 죽게 됐어요.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이제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그 죽음으로 가득 찬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서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그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만 사흘이 지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그 같은 어둠이 가득 찬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실현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2주 전에 이미 살펴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정말 고백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금식하면서라도, 철회하면서라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여러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지난주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 육신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껏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결국은 저주받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아니야, 이건 정말 멍청한 것이고 바보고 이렇게 살아갔다간 이거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과연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증거는 내가 맺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지니, 열매로 할지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누구나 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징계하여 가뭄을 일으키시고 외세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가축, 곡식, 재물 다 빼앗겨 남아있는 게 없어요.
고통 중에 근심하며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가 뭐예요?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같은 환난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견디지 못해서 그때서야 또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악의 이 사이클, 채바퀴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났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여전히 또다시 육신대로 세상의 그 유혹을 통해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았던 우리의 모습들,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자책감으로, 나 같은 자가 과연 예수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 건가? 이와 같은 여러분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나약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8장, 로마서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이 장이 8장이에요. 이 8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법정에서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언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렐루야. 더 이상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구원파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우린 정잠 받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죄와 사망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피할 수 없는 모든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옛 습관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소생시키는,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생명의 그 능력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된 모든 삶 가운데 내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늘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한 거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까지도 며칠도 못 돼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누릴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심으로 얻었다 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주시면 이상하게 얼마 못 가서 잊어버려요. 마음이 자괴해져서 교만에 빠지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실패 역사였어요. 모든 왕들을 보여주는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부패한 인간의 이 모습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아요. 그것은 아예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들의, 변질된 우리의 모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여전히 같이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새 신을 부어주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기 끝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고 또다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늘 말하잖아요. 가짜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불 관계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중생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면서 내 몸이,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사망의 법,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을 또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와 같은 속에서 육신을 벗어나고 처복종시킬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으로 누웠죠? 개가 토했던 것을 왜 다시 먹습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육신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끊어버렸던 것들을 여전히 끄집어내고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하다가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끊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이게 정말 자꾸 담배 그 피고 싶은 욕구는 차마 집안에선 필 수 없고, 근데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저녁 때만 되면은 밖으로 산책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매일 산책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가나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좀 저기 해서 몰래 따라가 봤대요. 뭐 했을까요? 들어보셨죠? 떨어진 그 담배 꽁초를 주워서 그 남이 핀 그 담배퐁, 아이고 참 그 더러운 그거를 털어내고 그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끊었다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육신의 일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성령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이 죄와 사망,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책임져 주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잖아요.
신학을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인식해. 근데 입에서 이게 그냥 그저 주여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위기 속에서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절벽에 떨어져 죽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속에서 주여! 그 외마디가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여 부를 수 있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외마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자기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도를 쉽게 한다고 했잖아요. 뭐 하고만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좀 있어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기도 쉽다.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주여. 근데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제 정말 주님과 성령 안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진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 하는 그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주여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습니까?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케 하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품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나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의 그 핵심 주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하게 행복해요. 이게 감사해요.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곤 결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이 같은 은혜, 축복된 삶,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집요하게 공격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약한 마귀 사단과의 이 영적 전투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로서는 백전 백패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에서 4장 5장 넘어오면서 여러분 말씀했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예배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쭉 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적 전투였잖아요.
이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면 앞부분 다 무너져요. 맞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면 예배드리는데 기쁨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함십니까? 구원의 투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아? 거짓말하지 마.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맞아. 나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 구원의 확실한, 여러분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요, 의의 흉배, 가슴, 심장을 우리가 공격당하면은요 무너져요. 의의 흉배. 의 뭐예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죠? 로마서를 통해서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러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의가 있죠. 뭐죠?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마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맨날 쏘아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든지 내가 행할 것, 움직여야 될 것,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맞아?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우리의 이 같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매야 돼요? 허리띠. 그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싸울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쓸 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신갑주 완전 군장 해보세요. 그게 20kg, 40kg.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쥐고 움직인다?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마지막 끝부분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그 모든 것을 얘기한 후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할렐루야. 얘기했죠? 파워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내게 일어나야죠. 그런데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해요? 무시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악한 마귀 사단에게 여전히 미혹당하고 여전히 여러분 칸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록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말세지 말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므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잠깐 강력한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에 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 육신으로 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쉽죠? 쉬운데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먹는 거, 자는 거, 하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한 방에서 내가 거해야 된다? 잠깐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평생을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생각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해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을 자꾸 차단시켜요.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기보다는 잠깐만 계세요. 이때는 눈 감고 좀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욕심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는 한, 육체를 죽이지 않는 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은 육체대로 행합니다. 왜요? 육체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땅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어야만 육신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요.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힘드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육신이 주도해요. 그런데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그냥 몇십 년 한다, 자유는처럼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의 모습이 더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냥 내버려두면 육신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에 따라 내가 처복종시켜야 돼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훈련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싶을 때만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또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누구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성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100% 도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신앙생활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감동 주실 때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참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미 들은 기도 시간에 들으신 분이 있는데, 아내하고 함께 어딜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그래도 맛집이었어요. 유명한, 뭐 비싼 곳은 아니에요. 비빔밥 먹었는데 뭐 만 원짜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그쪽 어떤 부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좀 이렇게 그 정원이 있어갖고 이뻐요. 그래서 다들 사진 찍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둘이 찍고 있으니까 찍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찍어드릴게요 해서 이제 찍어드렸어요. 근데 찍어드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입니다. 그럼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리고 이제 저희가 순서가 돼갖고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하필이면 또 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옆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앞만 봐도 목사님 같대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남편이 어제 생일이었대요. 생일이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이서 이미 눈치가 왔었죠. 여보, 저분들 생일이라니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식사비 내주자. 그래서 두 사람 식사비를 내줬어요. 그러고 이제 나가면서 식사비 어저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했더니 아내가 쫓아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 식사비를 내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기 살아 생애 가운데 목사님한테 별건 아니지만 뭐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뷔페도 아니고 뭐 그 비빔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한테 식사를 이제 제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신앙생활 할 것 같다고, 교회 나갈 것 같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별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에 아내하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생일이니까 은퇴도 하셨고 그 별거 몇만 원도 안 돼요. 다 합쳐봤자 2, 3만 원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그거 한번 우리가 무슨 돈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돈 아까운데. 그러나 성령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육체의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원의가 뭐죠? 원의? 원래 그 의미는 육신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는도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피곤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졸려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생하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이제 신앙인의 삶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의 도심과 가르쳐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